우리의 참다운 영원한 소망과 기쁨, 우리 능력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잘 알려진 이 시편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시편 기자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 기자의 내면이 바로 우리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실존,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앞에서 누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꾼 같이 이야기를 잘하고 하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시편에서도 공감과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공감과 공명이 일어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시편 기자라고 생각하고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찬양 속에서 단순히 몇 구절 와닿는 말씀으로 이렇게 좋았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견디기 힘든 날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든 날, 정말 주님 바라보기 어려운 날, 그 순간에 이 노래가 기억나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 시편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늘 생선구이를 기억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선 잘 먹는 사람은 뭘 잘하냐? 생선의 구조 분석을 잘해요. 생선을 떼야 될 거 잘 떼고 이제 가운데 뼈 바르고 이렇게 이거 잘하거든요. 근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구조를 잘 떼야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3등분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피셔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동안 언젠가부터 성경책 없이 있는 게 편해가지고 하는데 제 말보다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 이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5절 끝에도 셀라라고 되어 있죠. 8절 끝에도 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이 한 개의 한 개의 단락을 구성하고 5절부터 8절이 한 개의 단락을 구성하고 그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 공부 안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다시 말해서 1연, 2연, 3연으로 구성된 그러한 노래구나, 그러한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1절 말씀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1절과 5절. 그다음에 2절은 어떻습니까? 2절과 6절이 똑같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 6절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 구절도 안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마치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1절 부르고 2절 불렀던 것처럼 이 앞에 1절부터 4절과 뒤에 5절부터 8절 이 두 가지가 마치 1절, 2절처럼 그렇게 같이 부르는 노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2절은 마치 후렴처럼 혹은 뭐 우리 요즘 노래에 보면 브릿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구조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 구조 안에서 사소한 변화들이 있는 것을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1절과 5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조금 달라요.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평서문.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뜻이죠. 근데 5절이 좀 달라요. 뭘로 되어 있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라라. 이거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중요한 차이고요. 모든 번역서에서 똑같이 번역해요. 그래서 1절은 평서문이고 5절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2절과 6절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서술하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죠. 우리 보니까 1절과 5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 하나는 평서문이고 하나는 명령문이더라. 명령문.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편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분석이 됐는데 또 뒤에 보면은 조금씩 이 시편의 내용이 교훈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7절까지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 나의 고백이에요. 내 얘기. 그죠? 내 얘기. 여기 보니까 나의 영혼이 하다가 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그죠? 나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 뒤에 보면 더 대단합니다. 9절부터가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사람들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교훈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슬리프보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바뀌고 있죠. 처음에는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힘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에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사람은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직 권능과 인애, 사랑은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가르치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아주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시편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 시편이 다른 시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혹은 이 시편과 다른 시편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은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질문이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군사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반석, 구원, 요새, 그죠? 반석, 구원, 요새 모두 전쟁 상황에 필요한, 전쟁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설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쟁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암투,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암투 같아 보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경중을 따지자면, 그 경중을, 전쟁은 큰 거고 이제 이 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위기 이런 거는 조금 작은 거라고, 물론 당연히 개인적으로 훨씬 어렵긴 하겠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4절 보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대단하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해놓고 뒤로 가서 지금 이 다윗이 왕위에 있는 그 내용, 왕위에 있는 것을 흔들고 왕위에 있는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무엘서에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위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배반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내 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뒤로 가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단순히 뭐 국가적인 위기나 전쟁이나 엄청난 상황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존재의 불안정함이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공격자들, 이 다윗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여기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시편을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원수, 대적, 그리고 나의 방해자,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여러분들이 상정하고 이 시편을 읽을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을 거냐. 따라해 볼까요? 사탄, 마귀. 이 시편을 읽을 때 원수와 대적자를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세력으로 간주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시편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시편이 될 수는 없어요.
전쟁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이렇게 이 대립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시편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입하기 쉬워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누구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 사람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지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예요.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이 은혜가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전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나 이 세력을 오해해가지고 이 시편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대적과 원수는 사단 마귀인 줄 믿습니다. 이 실체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이 시편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이 어디에 등장하는 사건 같으세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아는 사건은 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사건은 나 모르니까 대충 넘어갈래.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은 다윗의 이 이야기랑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일들이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거기에 주목하기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신앙 사단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 중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나빠지기를.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당하면은 이 시편이 더 막 간절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동안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거의 반가사 상태처럼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여기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일제히 공격했다. 끊임없이 공격해온다. 근데 잘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게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너희가 넘어지는 담처럼 나를 공격했다.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나를 공격했다. 이런 표현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성경에서 이걸 반대로 해석해요. 어떻게? 너희가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나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왜 계속 공격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참 너무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크고 놀라운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선포하라. 견디기 힘든 순간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선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구원이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종적인 상태,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할 사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될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선포를 해라. 그리고 나서 무슨 선포를 합니까? 2절과 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선포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거죠. 끊임없이.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1절과 이 5절의 차이,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에서 5절에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못 듣기 때문에 깨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해 가지고 어떤 이제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좋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장로교회니까 뭐 거의 좀 있으면 100년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장로교회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거북하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부르짖고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장로교 전통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라던가 장로교회에서 우리 계선주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다 부르짖고 기도하셨거든요. 특별히 주경신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평생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뭐 비성경적이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닌데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좀 너무 세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를 이제 잘 못하시고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귀가 안 먹으셨는데 하나님은 잘 들리시는데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기도하는 내가 귀가 먹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줘요. 다윗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자기가 안 믿어서 몰라서 아니에요. 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대장 내시경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이 암에 걸려가지고 대장 내시경 수술이 아니라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마취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할 때 이 마취에 들어갈 때 이분이 뭐 무의식적에 있는 그런 내용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마취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병원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마취 들어갈 때 주님하고 마취에 들어가서 깰 때 주님하고 깰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나의 무의식을 지배해달라는 기도죠. 주님하고 잠들어서 주님으로 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담을 거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근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잠잠이. 목사님 그러면 이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나한테 잠잠하라 그랬어요? 영혼한테 잠잠하라 그랬어요? 나의 영혼한테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한테. 내 영혼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못 견디고 이 상황 속에서 조급하고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좌충우돌하고 불안정 속에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내 영혼은 잠잠하라 이거예요. 내 영혼은 잠잠해라. 기다려라.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그러면 제가 목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노래,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기 선포, 자기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찬양 부르기. 찬양 부르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어느 절에서 나오셨어요? 그죠? 예. 그 하고 딱 똑똑똑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우리 같이 부르겠지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 노래 부르면 그냥 선포되잖아요. 그죠? 선포된단 말이에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찬양을 안 듣거나 찬양을 안 불러요. 근데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그냥 거리를 걷다가도 찬양이 나와요. 믿음의 회복은 그 찬양의 회복에서 나오는 거고, 찬양의 회복이 선포의 회복이에요. 찬양은 선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잖아요. 내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지 않고 부르니까 이 찬양 따로 신앙 따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면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시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복받쳐 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 예배 때도 그 설교하겠지만, 노래, 음악, 찬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이야말로 그야말로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선포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사람들이 뭐 노래 못 부른다 그러면 저 한강 가가지고 부르시고, 한강 가서 불렀더니 물고기들이 죽고 막 이러면은 저 산에 북한산 올라가서 부르시고, 거기 가서 죽었더니 막 동물들이 죽고 막 그러면은 주여 전 어디로 갑니까? 막 외친 다음에 이제 뭐 사막 같은 데 가서 부르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든지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상황을 얼마만큼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왕 정도 됐으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왕이 되어도 이렇게 노래할 만큼 힘든 일이 많다 이거예요. 인생은 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청년 때, 청소년 때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되면 안 힘들겠지.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힘들어요. 끝까지 힘듭니다. 끝까지. 삶은 끝까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잠깐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노숙인 분이 계신데, 이 노숙인 분이 이제 너무 추운 겨울에 이렇게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어느 날 이제 이 폭탄이 몰아닥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날이 와가지고 햇볕이 자기를 향해서 딱 비쳐요. 그러면 그 노숙인 분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 순간 엄청 행복한 거예요. 인생에서의 행복이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의 행복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목사님 저는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의 요 상태 이전에 이분 거의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런 상태 지나고 나면 또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예요. 삶이란 그런 거거든요. 이걸 아는 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은 어떤 다루심이냐면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루심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도 그렇고 제가 뭐 저희 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은 인생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 또 한 가지 뭔지 알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재밌죠. 누구도 모르면은 우리 원래 근본적으로 어때 되냐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어떠하심을 누구도 모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다가 막상 나한테 비참한 삶의 결과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밉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80살 모세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래요.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달래다가 막 이 아론 붙여주겠다 그러고 막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지팡이 뭐 그거 하나 붙잡게 해주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중엔 안 내려가니까 막 혼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처음에는 해결됐는데 두 번째부터는 거기에 있는 마법사도 마술사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백성들 더 힘들게 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안 간다고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 이런 거 시켜가지고 전 이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120살 모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 느보산에 올라서 죽어야 돼. 모세는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구출하러 안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냈잖아요. 결국 구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했더니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주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고백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은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다루심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을 만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루하루 사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삶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단순히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 외부 요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착각이에요. 외부 요인이 당연히 있지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과정에서 주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함으로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여 견딜 수 없는 날에도 그 찬양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안 될 때도 꼭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찬양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영혼이 늘 이렇게 다윗은 늘 그렇게 했어요. 영혼이 꼭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내 영혼아 일어나자. 깨어나라. 주님 찬양하자. 기도하자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에 입술의 권세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깨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견딜 수 없는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판단의 노래. 판단의 노래입니다. 판단의 노래. 그 판단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주님 세상이 나한테 이랬네요 라고 세상에 대하여서 사단 마귀에 대하여서 실제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분별 판단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주님 그들이 저를 끊임없이 파상 공격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였네요. 주님,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아프게 하네요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힘들어요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그 주세요가 기도에서 주세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사에서는 거의 90%. 예, 주님 함께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다 주세요예요. 다 주세요. 그런데 평서문으로 된 기도를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별과 판단 속에 주님 제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분별케 해주세요. 이거 확인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이러한 파상적인 공격 속에 원수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종류의 판단과 분별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세상의 유혹 시험이란 찬양이 있거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죠? 그걸 보면은 그 찬양 보면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 고백이 나오면요 대부분은 다 넘어가고 주를 찬양 이 부분만에 집중하는데, 저는 거기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렇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타인을 향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래. 왜 안 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 사실 답이 무의미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한테 들리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원수가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을 불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저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친구가 낙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낙심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저 친구에게 소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목사님도 지혜가 없는데요, 분명히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다. 주님 판단의 지혜,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판단의 지혜,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대해서, 제 내면에 대해서 원수의 파상 공격 앞에서 저 자신을 판단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종류의 이 판단과 분별을 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기도, 그 기도로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 그것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러한 판단과 분별의 노래, 판단과 분별의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면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생각한 그 판단은 부정적인 부분이죠. 원수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사탄이 나한테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별이 지혜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분별과 판단.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마치 이게 훅 지나가서 안 보이는 것 같다 이거죠. 그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돈이 필요하다던가 뭔가 이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 그럼 필요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라는 건 뭐예요? 삶이라는 건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지금 너무 집중하고 너무 원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게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 좌절하는 것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기도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견디기 힘든 날 부르는 노래인데 이 지혜로운 찬양, 지혜로운 노래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러한 종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까 3절 보면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과 실패와 원수의 파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너무 많음을, 그 가운데 나는 너무 무력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날들, 인생에 대해서 그러한 통찰과 분별을 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자랑 아니겠습니까?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면 젊음도 한순간이고 인생도 한순간이다. 날아간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 계시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이 2014년 10월 딱 지금이네요. 2014년 10월 요맘때 여기 건물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계약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8년 전에 시작할 때는 참 꿈도 컸죠. 꿈도 크고 1년에 1,000명씩, 웬만한 교회들은 다 1년에 1,000명씩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라이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흥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부흥이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36살 때 이제 시작했는데 내년 되면 이제 45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제가 50살 되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요. 눈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전 요즘에 은퇴를 생각해요. 제가 65살, 70살 이렇게 은퇴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면 뭐 하지? 이 생각도 해요. 진짜로.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시간은 빨리 날아가요.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갖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판단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찬양들이 또 많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바른 지혜와 분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분별을 가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사단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도 이해하고,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수가 나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가지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이란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모두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끝나요. 더 이상 꿈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꿈은 계속되는데 내가 그 꿈의 어느 정도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이 정도구나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다가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낭패감이랄까, 절망감이랄까 그런 거 일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알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말고 나도 금방 늙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루하루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젊음의 이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깨끗하고 순결한 꽃처럼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과 이 판단의 노래가 이 찬양 가운데 너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 자기 영혼, 지금 이 자기 영혼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보셨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기도는 크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는 크게 해요. 그리고 막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막 토하고 주님 막 마음 토하고 있어요. 기도는 크게 하고 노래로 부르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워워 하는 거예요. 워워, 가만히 있어. 내 영혼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싸우고 싶거든요. 내 영혼은 지금 분별 판단 다
집어치우고 내게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원망, 막 불평하고 뭐 이 모든 뭐 지혜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해가지고 무슨 나이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바탕 해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영혼아 잠잠히,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잠잠히, 가만히 있자. 참자,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상처는 받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주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최근에는 이 주는 사람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많긴 한데 상처는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받는 사람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모기를 물렸어요. 여기 쪽에 모기를 이렇게 물렸어요. 모기 물려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그건데 피가 났어.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서 그게 더 간지러워가지고 더 긁다가 이제 엄청 상처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샤워를 다 같이 수영하고 이렇게 샤워장 가서 뭐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물에 그 센 물 그냥 맞아도 바닷물 같이 들어가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나는 여기에 그 상처가 있는 나는 들어가면 너무 아픈 거예요. 재밌죠? 다른 사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서 뭐 우리 장재식 형제 보고 제가 장재식 형제 잘생겼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재식이는 다른 사람 상처받았어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거짓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식이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걸까? 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갔는데 밤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재식이한테 왜 잘생겼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너무했어. 재식 놀린 거 아니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누구 문제다? 목사님 문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처신이 바르지 못하고 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나만 상처가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 부분에 예민해진 거. 왠지 알아요?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거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누가 저를 팍 찌르면은 가가지고 확.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존심이 자존감이 되신 분 같다고.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께 제가 정말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누가 저 자존심을 저는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멘. 상처 받았나요 아까? 아멘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 누군가를 보호하지 못했거나 명예에서 어떤 이렇게 좀 저는 절대 안 그런 사람인데 막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제가 막 못 참고 막 이렇게 격하게 막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하고 뭐 자기들끼리 굉장히 사소한 일 가지고 막 꽁에 있거나 이러면은 가가지고 꼭 한마디 하고 막 이런 타입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넓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전까지는 그 집사님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저는 그게 그냥 꾹 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런 부분이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고 괜찮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발차기를 막 하면 야 네가 나한테 발차기 우리 엄마도 나한테 발차기 안 하는데 네가 나한테 발차기를 한다고 이러면서 화내지 않듯이 그냥 성도님이 한두 마디 했다고 제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안 그랬던 거예요. 제 마음이 오랫동안 낮은 자존감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툭툭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맞습니다 주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늙어가고 언젠가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나갈 텐데 이 사역의 여정이 다 끝나갈 텐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연소함을 알게 하사 주께서 나의 나를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분별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가운데서, 판단을 구하는 가운데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주님 저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상처를 공격하고 있네요, 그걸 반드시 캐치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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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저는 이 찬양 보면서 절제해서 더 슬픈 거 있잖아요. 절제해서 더 슬픈 거. 내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얼마든지 더 세게 나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랑 자꾸 싸우고 싶은데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극도의 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봐라. 잠잠히 하면서 어떻게 하라면, 잠잠히 안 하면 주님 안 바라보니까 빨리 잠잠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잠잠히. 이게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견디기 힘든 날 부르는 노래 따라 볼까요? 나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교훈.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는 것, 이 말씀에 잘 녹아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돌아보면은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다 나예요. 나 1인칭 단수.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런데 이 노래가 가면 갈수록 마치 이렇게 확 커지듯이 태풍 마냥 막 커지듯이 8절부터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잠잠이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다 통과하고, 주님 원수가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저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주님 앞에서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저는 금방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제 인생은 그러한 삶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게 이 노래가 가는 방향이에요.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앞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판단의 노래, 분별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삶 전체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줘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만큼인지를, 내가 얼만큼 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이제 이제 운구차 이런 거를 거의 못 쓰는 게, 운구를 해 가도 이제 장지가 저희 용밀이 그쪽이었는데 장지까지 올라가는 거 다 사람들이 다 운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밑에 이제 다 진흙 받치고 막 이러니까 6살짜리인데 이제 그 장례식 갔다 왔죠. 저희 형이 이제 앞에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머리 빡빡 첫 번째로 운구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놓고 왔어요. 밤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슬펐는데 지금도 모르겠고 그때도 모르겠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만큼 슬퍼해도 되는지를 몰랐어요. 얼만큼 슬퍼해야 되지? 왕 울어도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만큼 슬퍼해야 정상적으로 슬퍼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과하게 슬퍼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 때문에 누가 더 슬프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어도 내가 얼만큼 슬퍼해야 되지? 아예 안 슬퍼해도 되나?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 참으면 내가 괜찮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판단과 분별이거든요. 판단과 분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시련과 상처와 아픔, 야 너희가 지금 나를 일제히 공격하고 겉으로는 지금 축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과 분별해가지고 의연하게 태연하게 해도 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와장창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막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목사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성도님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특정한 사람이 자기 힘들게 하면 바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놔요. 그럼 왜 그럴 걸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문제를 얼만큼 슬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과 판단이 부족해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면서 고통을 주시잖아요. 이 고통을 왜 주시냐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시는 건데, 양육, 훈련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일 때도 있고, 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여러분에게 독이 되니까 주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걸 주시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불러주는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러줄 노래. 여러분의 고난은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 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러줄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우리 포항에 물난리가 났었죠. 그때 참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아들이 주차장에서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죽음을 직감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정말 감동해,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카톡을 남기고 애가 죽었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 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실은 꿈이 선교사였다고, 우리 아이의 남겨진 꿈을 내가 이루겠다고. 우리 이거 그냥 단순히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리죠?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찬양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누군가의 입술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모든 찬양 있죠? 누군가의 개인의 고백으로 출발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군가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싶기 어려운 날 불러야 되는 그 노래는 무엇이냐면, 이 노래로, 내 삶의 고통의 노래로 누군가의 신앙 고백의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모르니까 내 삶의 고통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게 있거든요. 반드시 이게 있거든요. 삶으로 보증된 찬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으로 쓰여진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노래가 여러분 입술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노래가 여러분이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의 노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왜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주셨냐 하면, 이 노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이 노래 듣고 배우고 부르고 이 노래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을 왜 주셨는 줄 알아요? 고난 때문에 망하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고난 잘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증거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 없으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누군가한테 증거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제 인생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떨어진 날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다 떨어졌으니까요. 다 떨어졌으니까. 최근에도 뭐 하나 우리 교회 뭐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뭐 했다면 떨어져요. 네. 저랑 너무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든 거 있죠. 가뜩이나 없이 살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했다 면 다 떨어져.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경험치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경험치가 엄청 높아지고 떨어져 보니까 떨어진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빚진 사람들 마음을 알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을 알잖아요. 고아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노래 부르기도 바쁜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누군가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면요, 내 노래가 잊혀져요. 헨리 나우맨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에게 상처 주시고 고통 주시고 아픔 주셨는데 그 노래가 여기 남아 있어요. 그죠? 다윗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노래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노래가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불러요. 우리가 좀 이따가도 부를 거예요. 영원히 불러요.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견뎌내는 제일 좋은 노래가 뭐냐 하면 다른 이들을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예요. 내 인생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에게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내 고통 내 아픔보다 그 사람이 부를 이 노래, 그 사람이 얻을 그 위로, 그 사람이 얻게 될 그 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잠잠케 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높이 들어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선포의 노래라고 했어요. 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나의 구원은 주께 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고 주님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 나의 방패시고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과 분별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들, 또 고통이 찾아올 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판단하고 지혜 가운데서 주님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판단 분별할 수 있는,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판단과 분별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두움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노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노래인데요, 나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나와 같이 고통당할 오고 올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를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타인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삶의 노래로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도 견딜만하고 언젠가부터 내 고통보단 다른 이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고 내 고통이 그리 크지 않음을 인식하며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선포의 노래, 판단과 분별의 노래, 타인을 향한 노래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